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가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떠올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체포되어 무고하게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했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과 요한의 메시지가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그가 요한을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했는지 가능케 합니다. 헤롯은 권능들을 두려워했으며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견해를 언급한 다음 3절에서 12절에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합니다. 요한은 헤롯이 형제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요한은 유대 강나 동쪽에 있으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인 베레아를 가난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이곳에서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첫 아내와 이혼을 한 문제나 아내를 여러 명 두는 문제보다는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에는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구약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요한이 샴마 학파의 결혼 해석처럼 엄격한 입장을 견지했다면 음행한 용거 없이 왕이 이혼하고 결혼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백성을 선동한 것으로 체포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왕의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위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백성을 선동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요한이 주도한 세례운동 자체를 정치적 위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요한의 전반적 활동 자체를 저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의 눈을 두려워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세례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헤롯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요한은 죽게 되는데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본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이므로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운명을 겪습니다. 특히 5절의 핵심 용어는 죽이려 하는 것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거나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용어의 결합은 구약에서 살해당한 선지자들의 운명을 떠올리며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그 시대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헤롯과 같은 고위층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소리를 내기 쉽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번영을 약속하고 지원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멸망의 길, 넓은 길로 초대하는 사람으로 꾸짖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도 시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로 교회가 권력과 밀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선지자적 기능을 놓아버리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의 길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배척당하기 쉽지만 이런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듣기는 싫지만 옳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을 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역자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절실합니다.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6절에서 12절은 요한의 죽음을 말합니다.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 헤롯의 생일을 맞아 헤롯디아의 딸이 갈릴리 유력 인사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살로메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남성들이 즐기는 연애에 참여하는 여성은 주로 성적인 유의를 제공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살로메가 춤을 춘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는 헤롯 가문의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했고 부도덕한 사실, 즉 헤롯 가문과 당시 궁중의 낮은 도덕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 헤롯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7절과 8절 사이에는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딸은 모친에게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묻습니다. 모친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도록 하고 딸은 급히 왕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요한을 죽이려고 헤롯디아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쟁반은 잔치의 음식을 담는 용도였을 것입니다. 머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진고로 잘랐으며 헤롯디아는 요한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용도로 참수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특히 잔치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헤롯은 백성의 반응을 염려했지만 맹세한 것 때문에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합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옥에 있는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10절은 요한이 갇히고 참수형을 당한 감옥이 왕궁에서 멀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딸은 요한의 머리를 직접 들고 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마태복음은 헤롯디아의 딸을 소녀라고 묘사합니다. 소녀라는 단어는 피가 흐르는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행동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요한을 처형합니다. 헤롯디아는 자신을 비판한 요한에게 복수했습니다.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몸을 가리키는 단어인 소마가 아니라 시체를 가리키는 프토마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용어를 요세푸스가 로마 제국의 폭력에 희생당한 굶주려 죽은 수천 명의 시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린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됩니다. 1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을 매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곧 요한과 예수님의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두 인물이 연결되지 않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 리는 없습니다. 선지자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문학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체포됐고 그를 죽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됐고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둘째,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셋째, 헤롯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마지못해 요한을 죽이고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의 사형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넷째,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묻히고 예수님은 제자 아리메대 요셉에 의해 묻힙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시간에도 요한과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사는 가정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헤롯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하기에 급급합니다. 엉뚱하게도 헛된 말은 꼭 지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을 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표준이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굽니까? 오늘 하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